자, 오늘 제목은 고린도 선교입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위해 또 살고자 힘쓰다 보면 참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게 되거나 시련이 찾아오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다라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바로 앞에 있었던 아테네 선교에서 철학자들과 변증을 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실패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테네도 나중에 복음으로 점점 성행하게 되지만 바울의 눈에 보았을 때 당시에 큰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특별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질 수가 있죠.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다른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사역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굉장히 낯설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당대 로마 제국의 부와 쾌락이 극도로 넘쳐났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곳에 복음이 뿌리 내려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이 고린도,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이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고린도에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또 고린도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돼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훗날 이곳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2편이나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굉장히 탄식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 당신의 백성이 낙심 가운데 지쳐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두려워하는 바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덴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을 했어요. 지도를 볼까요? 자, 계속 보던 지도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왼쪽 거의 중반부 보시면 빨갛게 고린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남부 쪽으로 이동해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됐고, 크게 보면 아가야 지방입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방. 이제 선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고린도에서 넘어가서 에베소로 갔다가 쭉 다시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완전 황폐합니다. 이게 아폴로 신전인데 기둥만 몇 개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돌만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제가 AI한테 역사적 고증을 잘 확인해서 좀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개를 그려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 하나 뽑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좀 화려하죠. 저기 멀리 보면 해안이 있죠. 네,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아폴로 신전이 맞는지 일단 그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덕 쪽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신전이 두 개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시면서 바울이 이런 곳을 지나면서 전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낫겠죠. 자, 바울이 도착한 당시는 주후 50년경이었습니다. 5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그 당시에 60만 명, 65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국제 무역의 요충지여서 부가 엄청났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쾌락과 음란이 난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제사의식을 돕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사의식이 굉장히 음란해요. 성관계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전의 이제 매춘부들이었죠. 그리고 아폴로 신전에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 혼합주의 등으로 도시 전체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다,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커린시어나이즈라고 하는데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음란하다라는 것을 야 고린도인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타락한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 풍토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죠. 이 교회가 여전히 그 음란함과 윤리 도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걸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음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참 이게 제대로 대적하고 분별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더러운 문화들이 있죠.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물들지 않을까요? 분별력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그 문화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과 성경의 가치, 질서를 바르게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바울이 막 도착을 했으니 엄청나게 충격이었겠죠. 야, 이렇게 더러운 도시. 아니, 아테네만 해도 엄청나게 실망감이 있었는데, 야, 이런 고린도에 오니까 더 충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바울이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부패한 고린도를 보면서 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과연 복음이 잘 뿌리 내려질 수 있을까라고 참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상황의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못하신 분, 힘이 없으신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지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계속 해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타락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많이 숨겨두고 계셨고 거기서 복음의 결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폰토스입니다. 폰토스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사역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두 사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럼 남자는 누굴까요? 보통 남자가 앞에 오잖아요.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면 여자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 브리스길라를 대체로 먼저 씁니다. 아마도 그가 먼저 믿었거나 신앙이 좀 더 좋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부부는 글라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이게 49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죠. 그 추방령 때문에 방황을 하다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이 유랑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낙심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에게만 유익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폰토스라고 하는 지금 터키 북동쪽에 그 위에 흑해가 있거든요. 거기 접경에 있었던 데서 고향이에요. 거기서 이제 좀 그래도 출세도 해볼 겸 열심히 살아가려고 로마로 이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서 많은 낙심과 좌절, 괴로움이 있었을 텐데 엄청나게 신실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본인들도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당시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였고요. 이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확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으니 당연히 더욱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었던 사람이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었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해요. 천막 짓는 일, 이걸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유대인은 율법을 잘 알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돈을 받지를 않아요. 내가 가르쳤으니 돈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도 항상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기술을 가르쳤는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필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던 게 아주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던 거죠. 자, 왜 그러냐?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장막, 텐트를 많이 짓고 있었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잘 벌 수 있었고 자비령으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복음 사역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안정감과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좋은 사람들,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제가 개척할 때 개척 인원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개척을 도와줬던 친구 강도사, 제가 강도사 때 개척을 했으니까 그렇게 3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태, 박지혜 집사님 부부가 왔다가 잠깐 또 사라졌다가 다시 오긴 하는데 왔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의 3명 그러다 1명, 2명 왔다 또 가고 막 이래요. 제가 그 당시 쌍문동 방학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치과 양재동에 있는 매봉역에 있는 치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 친구랑 제 아내랑 셋이 이렇게 예배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와야 되나?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오나 하면서 낙심이 됐는데 2시간 낙심이 됐어요. 2시간. 금방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길어지면 안 돼요. 금방 회복을 하고 그래.
어차피 뭐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복음을 계속 전하자. 뭐 아는 목사님은 인형 놓고도 전하십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가지고 눈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한 명씩 오고 네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오게 됐죠. 그 당시는 일단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위로가 되겠죠. 힘이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제 아내가 개척하자마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명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신실하게 그냥 주님 믿고 가다 보면 힘들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물줄기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바울이 홀로 외로워하던 상황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정말 이 괴로움을 씻어주게 하시고 또 두 사람도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성장과 경건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신앙 공동체의 최소단이죠.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한 가정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도 너무 중요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교제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시너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다, 나는 좀 외로운 것 같아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보십시오. 이미.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또 교회 외에도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어김없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방인 중에 경건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교로 편입을 했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단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함께 듣게 되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먼저 전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메시아가 오실 언약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또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유대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유대인에게 갑시다 이래요. 그게 초점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돼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먼저 함께 사역하던 곳에서 그들은 남겨두고 또 다른 곳에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들이 때가 되어서 바울에게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합류할 때 몸만 와도 너무 좋은데 동역자니까 혼자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힘이 되는 두 사람이 딱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죠.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있었죠. 거기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교회들도 얼마 전까지는 이방인들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생겼죠. 이제 이들이 성장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재정적 후원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하고 실라를 만났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면서 동시에 재정적 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자비량 선교를 했었죠. 자비량 선교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자비량 선교를 했었던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온 초점, 힘을 다 복음에 쏟는 것이 제일 좋겠죠. 바울이 자기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할까 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게으르다는 평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직 복음 전파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후원을 받아서 바울에게로 내려오게 하셔서 복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지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추방돼서 여기 오게 된 것, 실라와 디모데가 재정 후원을 받아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복음을 전해도 아테네에서 별로 사람들이 많이 믿지도 않고 나는 맨날 매 맞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낙심, 좌절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 천군만마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저주받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죽인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죠. 이번에도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대적하면서 비방을 해요.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하자 결국 바울은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털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 표현인데, 나는 너희에게 책임을 다했다. 이제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옷을 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은 나는 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처음부터 이걸 하면 안 되죠. 전했는데 나는 안 믿어. 피가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열심히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대적하면서 이제 그 대적이 극에 달하자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할 만큼 다 했다. 얘기 다 했다. 지금 궁금한 것까지 얘기 다 해줬다.
그런데도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모든 심판을 다 가져가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심판이 그리스도께로 떨어진 그 심판이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머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반대하고 이게 더 이상 이제 못 전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당신의 그 심판은 당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간들이 다 종교심이 있어 찝찝해서라도 이거 뭐 정말 뭐가 안 되는 것도 이것 때문인가 다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전도했을 때 좀 더 마음이 열려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둬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기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복음이 유대교의 틀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구속사적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파돼요. 전파되다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느냐? 귀 있는 자들. 귀는 다 있잖아요. 근데 영적 귀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아마 이 디도 유스도가 전에 어떻게 믿게 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회당에서 전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믿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복음을 전하는 새 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믿게 되느냐? 유스도의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도 믿게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또 가장이 받아들이면서 다 온 집이 주님을 믿게 되죠. 사람의 반대나 대적에도 하나님은 열매 맺을 영혼, 예비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불러내시는 분이시죠. 회당장 같은 중요한 지도자의 회심이 공동체에 엄청난 파급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좀 어느 정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당장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믿게 되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됐다. 모두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은 운명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돌아올 거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내가 뭘 전해야 되나? 안 전해도 돼요. 당신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과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에 감격함이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굳이 뭐 내가 전해야 되나? 매 맞고 이런 거 싫은데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제외되고 이런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과연 주 성령이 임재한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예비된 백성을 불러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는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초점을 두면 된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좀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아마도 회당장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교를 떠나버리니 이제 회당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으로 된 것으로 보여져요. 유대교를 떠나버리니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바뀌니까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어때요? 불안하고 시기 질투가 나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릴 정도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또 나에게 박해를 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많은 폭력과 위험에 시달려온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심을 시켜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위로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정복전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7족속 어떻게 저거 정복할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죠. 예레미야에게도 위로를 해주시는데 1장 8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는 내 말만 잘 전하면 돼. 그러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받아 신약교회는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힘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 동행하심이 가장 큰 위로고 담대함을 갖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최고의 명령을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게 아니고 내가 창세전에 택하여 예비해 놓은 백성들, 앞으로 열매 맺게 될 내 백성, 잃어버린 내 백성,
이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복음 전하면 박해할 자는 박해하고 반대하겠지만 귀 있는 자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니 힘있게 복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예정론의 유익이에요. 예정론은 어차피 하나님 다 믿게 하시니까 그럼 복음 안 전해도 되겠네요. 이런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리가 아니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무리 반대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전파하면, 다 대적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교리죠. 예정론을 잘못 쓰면 운명론, 염세주의 이렇게 빠지게 되고, 제대로 쓰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교리가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 지금 많이 반대하지만 그래도 여기 머물면서 이 직역하면 눌러 앉았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가르쳤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12절 13절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51년에서 52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0년에 도착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1년 2년 정도 됐겠죠. 이 상황입니다.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 그 수학자 세네카의 아들이고, 더 유명한 저한테는 더 유명해요. 철학자 세네카, 네로의 스승, 거기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당국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좀 유명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보면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화가 났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가야가 총독이 되었을 때, 자, 이 사람 왔으니 이제 제대로 고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대적한다고 해서 네가 죽거나 너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자, 당시 로마 제국은 공인이 된 합법적인 종교가 있었고 불법적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종교는 당연히 탄압을 받겠죠. 합법적인 종교는 인정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유대교가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유대교가. 그런데 갈리오라는 이방인 총독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가 유대교인지 뭐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이 고소를 딱 듣고, 이거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됐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래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자, 14절 15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이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급해가지고, 뭐가 급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을 해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네가 변론 안 해도 돼, 내가 어차피 기각시킬 거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은 율법이죠.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교리, 너희들 교리 이렇게 본 것 같고, 명칭은 지금 기독교인 바울하고 유대교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떻게 부르는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성 모독자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야, 너희 교리, 그리고 그 예수라는 작자 누군지, 뭐 율법, 이거 왜 내한테 얘기하냐,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안 그래도 지금 치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픈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기각을 해버림으로써, 야, 갈리오가 무슨 사명감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기각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당시에는 유대교 분파로 여겨지게 되면서 합법적인 종교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다른 종교잖아요.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오긴 했지만 다릅니다. 믿고 있는 것이. 그런데 갈리오가 알바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하니까 이 불법적인 기독교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돼서 향후 10년 동안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이 법적 기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기독교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참, 이런 갈리오가 하필 이때 아가야 총독이 되게 하시고, 또 그가 귀차니즘 때문에 기각시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바로 가지 않았어요. 기각을 했더니,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하니까, 빨리 가. 계속 버티는 거예요. 유대인도 또 대단한 집념이 있잖아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립니다. 법정 앞에서.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니, 바울을 때리려고 했는데, 없애려고 했는데 도리어 자기들의 회당장이 폭력을 당해요. 그럼 누가 폭력을 행사했을까? 헬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헬라인들이 유대교 추방령이 로마에 지금 일어나면서 이제 유대교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있고 분쟁이 있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또 그 바울 관련해서 막 고소를 했는데 자기의 총독이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죄로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구나 하면서 열받아서 회당장 너 일로 와 해서 때린 것으로 보여져요. 뭐 아니면 유대인이라도 저 회당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해서 때렸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전자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얻어맞은 것은 회당장 소스데네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는 무의미하게 끝나게 되죠. 갈리오는 신경 쓰지 않아요. 됐어, 알아서 해, 알아서. 예. 바울은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스데네. 근데 여기서 회당장 소스데네, 같은 인물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거가 약해요. 그런데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주석가들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도 복음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실컷 얻어맞고 나니까 내가 왜 맞았지? 생각을 하면서 저놈들 도대체 뭘 말하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자 하면서 연구를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재판을 통해서도,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재판을 통해서도 전 제국에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여실 만큼 섬세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리오의 재판은 바울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복음이 온 로마 제국으로 전파되도록 만드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 8절의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방까지 왔어요. 이제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가야 돼요. 지금 로마의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은 전진 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면서 동시에 성령행전이다라고 별명이 붙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실제로 성취되는 역사적 기록이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고요. 고린도는 땅끝, 곧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중요한 이정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땅끝을 스페인까지 보기도 합니다. 네. 그곳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심었고 훗날 신약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목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창세기 12장 3절의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 타락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타락할수록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있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실제로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재정적 후원도 해주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중에 낙심할 때가 있죠. 그때 나 혼자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신다면 전에 없었던 담대함과 평강을 얻게 될 거예요.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되어 그곳에 온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 그 시점에,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후원을 받아서 오게 된 것, 갈리오가 그때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인데 우리는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셨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좌절하지 않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는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까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와,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늘 투덜대고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신앙으로 행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걸 듣는 성도들도 실족시키고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만났을 때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디모데 실라 오면 또 감사하고. 근데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만났을 때 이제 나 하기 싫어요. 그럼 아굴라도 그렇죠. 나도 로마에서 추방됐는데 나도 하기 싫은데. 이게 교회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으로 행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탄식하고 하나님 제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넋두리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이 사상, 이념 뒤섞여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너무 많고 문화 막시즘으로 인해서 도덕, 윤리 완전히 타락된 상황에서 이제 뭐가 진리냐, 뭐가 올바른 거냐 하면 그건 각자가 정하는 것이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 낙심이 될 만하죠. 근데 바울이 낙심을 했을까? 낙심이 되었죠. 하지만 일어나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경제 현실을 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동역자들, 여러분들 붙여주셨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어려워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지켜내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둘 것이 그때가 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게 아니고 낙심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계속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김상현 대표라고 국대떡볶이 대표가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또 최근에 또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 친구의 행보를 보면서 야, 예수님한테 완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 나가도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지금 시국이 어려운데 시국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고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지금 이제 나라 지키겠다고 막 모여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앞에서 막 난리를 쳐요. 내려오라고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도 얘기하기를 어디든지 가면 자기는 이거부터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걸 위해 싸우는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그게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 해도 기독교 보수주의만 참 보수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반, 전제가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를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수하죠. 근데 불신자면서 보수주의자들은 많은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타협할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는 아니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성향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래야 세상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걸 주신 것일 뿐이지 복음이라는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선다는 겁니다. 돌아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독교인 말고 그냥 정치 보수주의자들이 다른 거에는 소리를 내면서 뭐에 소리를 안 내니까 어떤 법에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소리를 안 내죠. 한 명 어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왜 낙태죄 폐지는 소리 안 내느냐? 아이들은 표가 없잖아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표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뭐 어떤 누군가 영웅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웅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울이 완전히 암울하고 타락했었던 그 고린도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그 회복과 부흥을 오늘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서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언제나 복음은 대적을 받았고 비방을 받았으나 점점 말세가 이를수록 그 대적이 심해집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또 교인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또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미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찾고 함께 동역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